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아주 뜨거운 중보의 기도로 담임 목사 부부는 5월 3일 수요일 아침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한 달여 만에 6월 1일 목요일 저녁 10시에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컸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 세 곳을 방문하고 또 미국에 있는 몽골 사람들의 교회와 아직은 변변하지 못하지만은 청년들을 가르치는 몽골 신학교를 방문하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면담하고 교제하고 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든든히 서가는 그 지역의 우리 고신의 교회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간에는 시카고에 들려서 마침 제 아들이 힘든 공부를 잘 마치고 5월 10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졸업식을 하는데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그 이튿날 지도 교수님과도 식당에서 식탁이 달랐는데 만나서 제 마음에서 정말 감사의 인사도 오스본 교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나마로 이동해서 파나마의 우리 선교 윤춘식 선교사님이 파나마 원주민들을 백인들이야 이미 복음을 받았으니까 스페인에게 쫓겨서 1500년대에 그때 여러분 역사 공부해 보면은 스페인이 무차별 인디안들을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인디안들이 자기 살던 아름다운 땅을 버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쿠나 부족은 카리브해에 파나마에 속한 섬만 365개가 되는데 섬으로 도망을 가고 엠베라라는 부족은 정글 속으로 도망을 가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1900년대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기 시작했고 또 그런 부족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참 열악하기 그지없지만은 살아가는 생활 수준도 정말 우리 1950년 60대 초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음을 지켜가는 그 쿠나 부족과 엠베라 부족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고 그들의 생활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저와 집사람은 우리는 평생에 불평 한마디 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파나마에서 한 주간을 마치고 페루에서 또 한 주간 우리 방도호 선교사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제가 대략 정리를 해보니까 16분의 담임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만났고 또 19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특강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특별히 페루 현지 장로교단의 대표 목사님들과 면담을 하고 식사 교제를 하고 한국교회와 우리 고신총회를 소개하는 특강을 해서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로마교가 대세를 이루는 남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는 그분들의 모습에 정말 감동이 되었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월등히 앞서 있기 때문에 자주 한국에서 고신에서 목사님들이나 또 교수님들이 와서 자기들의 부족한 신학적 부분을 보충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억 감사한 것은 워싱턴의 메릴랜드 지역에서 목회하는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 가든교회 한태일 목사님 교회를
도착하는 날이 수요일, 도착하니까 미국은 여전히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거했는데 그날 저녁 식사를 우리 교회 출신인 우리 교회 김성필 집사님, 배우자 권사님의 차녀인 김현희 집사 가정에서 아주 융숭한 저녁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아주 아름다운 주택에서 아이들 키우고 교회를 잘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김 집사가 사기동교회 출신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는 그런 감사의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정은 정말 눈코 뜰 새 없는, 하루도 참 여유 있는 날이 없을 정도로 강행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이 역력히 제 활동과 모든 여정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해서도 목요일 밤늦게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니 여러분들이 안부가 궁금하리라 싶어서 아예 금요 새벽기도회를 제가 인도하면서 이미 새벽기도 오신 분들에게는 금요일, 토요일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원기가 왕성하고 체력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 토요일은 또 대전까지 가서 우리 러시아 성인재 선교사 장녀 결혼 주례까지 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도대체 목사님 체력이 무쇠 체력입니다. 그는 위로 하나님의 은혜요, 아래로 매 월요일 축구를 한 덕분이요, 주말에는 탁구를 열심히 한 덕분입니다. 여러분, 남성 여러분들 나와 같이 축구 열심히 합시다. 토요일이 되면 탁구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정말 제가 피로를 느끼지 않고 이렇게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있는 걸 저희 부부가 여러모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선교 여정 가운데 제 기억으로는 워싱턴, 버지니아 쪽에, 메릴랜드 쪽에 두 번째 방문했던 교회, 세미한 교회, 우리 고신에 이주영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에서 만드는 개간지인지 교회 잡지에 글이 한 편이 있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남미 정글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글이었는데, 그걸 이제 인용한 글이었는데, 원주민들 중에, 원주민은 주로 이제 인디안들이죠. 한 번에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 정글 길을 8일 동안 걸어오는 원주민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고 참으로 충격을 받아서 그 잡지를 가지고 왔고 저희 메모를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전 세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어쩌면 염려스럽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신앙생활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열심히 약해져 가고 그 신앙의 밀도가, 신앙의 그 강한 밀도가 많이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목회자로서 걱정입니다. 우리 시대까지는 그래도 괜찮겠지만은 앞으로 20년, 30년, 50년이 지나가면 정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때로 참 잠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많은 걱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세 가지 이런 말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현상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지막 7번째 교회,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미지근하여 내 속이 메스껍다.
그래서 토해내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면 괜찮아요. 요즘 어제도 저 대전에 결혼주례에 가서 마치고 나서 선교사님들 바로 KPM 우리 고신 선교사님 많이 또 축하하러 왔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치고 나서 대접을 받는데 저보고 목사님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드릴까요? 핫 뜨끈뜨끈한 걸 드릴까요? 저는 어느 쪽을 택했을까요? 뜨끈뜨끈한 걸 저는 택했습니다. 저는 찬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른 성교사들은 다 차가운 걸 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세 현상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게 말세 현상입니다. 이건 정말 병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뜨겁게 보관하든지 차가운 데 보관하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데 보관해 놓으면 금세 상해버립니다. 병균이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기도할 때도 우리나라가 국력이 비단 경제력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나라의 힘이 세계 지금 10위권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의 상황, 삶의 환경은 지금 엄청납니다. 우리 좀 다녀보면 우리나라만큼 깨끗하고 정말 아름답고 잘 관리된 나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비례해서 발 맞춰 가지고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질 높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정보 입수도 많이 하고, 그걸 위해서라면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맛있는 음식을 열심히 찾아 먹는 것처럼, 고단백질을 열심히 찾아 먹는 것처럼,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도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또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어쩐지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성경 박사가 돼야 된다. 제가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이걸 계속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온갖 지금 노력을 다하고 재정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이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루에 일정한 식사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욥기 23장 12절이 정말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정한 음식이란 말은 하루에 정해진 새끼 식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하루에 정한 새끼 식사를 열심히 찾아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회동의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오 4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야고보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 몸부림치는 믿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굳어져 버려요. 몸이 굳어져 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간이 굳어버리는 걸 간경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이 굳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건강하려면 이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 중에 가장 연세가 많은 의사 선생님은 우리 정홍준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 몇 년 전에 저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쁜데 돈 들여가지고 시간 많이 내가지고 목사님 바쁘기 때문에 운동할 여가 별로 없을 겁니다.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내가 여러분 돈 안 받고 좀 가르쳐드립니다. 목사님 틈날 적마다 두 팔을 뻗어가지고 온갖 신용을 다 내 있어. 이제 고상한 말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스트레칭. 받아봅시다. 스트레칭. 스트레칭이란 말은 쭉쭉 뻗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지백체를 몸부림을 치라 이 말이에요. 쫙 이러면 이게 너무나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틈날 때마다 일하다가도 잠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새벽기사도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번씩 의자 뒤에 기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옆에 사람 오해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지금 이상하네. 뭐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네. 앞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운동합니다. 기도하면서 운동하는 건 뭐 잘못됐습니까? 성경에 뭐 기도할 때는 꼼짝하지 말고 기도할지니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몸이 계속 우리가 움직여야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온 세상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 소중한 것,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 내 전력을 다하여 붙잡아야 할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학생 시절에 10대, 20대 시절에는 신기한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가지고 정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나서 보면은 이 세상에 정말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내가 추구하고 소유하고 붙잡아야 될 게 별로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전도서 1장을 읽으면 벌써 솔로몬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여기 새 것이 있다 해서 가보니까 벌써 옛날에 있던 것이더라. 벌써 전도서 1장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역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과 같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받아봅시다.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본분이란 말은 가장 귀한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핵심적인 일. 오늘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핵심적인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최고 가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성경의 이 결론에 기쁘게 공감하시고 동의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공감하시고 이 말씀에 동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한 달 동안 선교지 방문을 마치고 목요일 날 집에 돌아오니까 통지서가 하나 와 있었어요. 통지서가 2개 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는 교통 위반 범칙금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남 목사님이 범했는지 누가 범했는지 우리 교회 성합차가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 목사님 우리 성합차 몇 대요? 5대. 5대가 범하는 게 전부 내 이름으로 우리 집으로 다 온다고요.
진짜 기분 나빠요. 물론 1년에 한 번, 두 번쯤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내 성령차 때문에 오는 것도 있겠지요. 근데 대부분 성합차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합차 못 오는 분들 조심하이소. 위반하면 전부 나한테로 다 와요. 두 번째 통지서가 뭐냐? 건강검진 받으시오. 근데 나는 짝수연도, 나는 1950년생 6.25 짝수인데 나는 작년에 받았는데 내년에 받을 차례인데 왜 왔나? 열어보니까 올해는 암검진 받는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검진 받으세요. 밑에 줄을 하나 더 붙여놨는데 연말이 되면 대단히 복잡하니 서둘러 지금 받으시오. 그래 친절하게 설명까지 붙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중에 이 통지서를 읽으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암검진 받으세요 통지 받으면 움쩍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검사 받다가 보면 무슨 일이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검진이 신앙검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암검진은 바쁘거나 어디거나 해가지고 놓칠지라도 신앙검진은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 오는 게 뭡니까? 내 신앙 검진하는 거예요. 내 영혼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제가 다룰 것은 경계하고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경계하고 피해야 할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려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요 시작. 믿음에서 떠나기 쉽다. 이를 조심하라. 자, 찬양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받아봅시다. 믿음에서 떠나. 자, 저는 오늘 이 6월 첫 주일, 금년도 이제 6월달 이 여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는 주 2017년 6월 4일 주일날 오늘 이 자리 사기동교 2부 예배에서 하체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는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녀보니까 저도 긴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사람들 만나보니까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면요, 저도 주일학교는 다녔습니다. 저도 중등부는 다녔습니다. 저는 SFC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나는 청년회 회장도 했습니다. 나는 찬양대 봉사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 나가는 거, 믿음에 떠난 거예요. 꽉 집어버렸습니다. 제 특기가 그거 아닙니까? 난 그런 사람 그 소리 들으면요, 꽉 집어버렸습니다. 뭐 잘났다고 뭐 잘했다고 그게 자랑이가 자랑. 차마 집어갈 수는 없지만 내 마음으로 팍 집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코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을 보면요, 여호수아 장군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우리 스승 모세가 살아계실 때는, 그리고 제자인 여호수아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는 에집트 생활도 경험했고 광야도 경험했고 나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내가 경험한, 내가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내 말이 먹히고 내 체면을 봐서라도 이 백성들이 그래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까 너무 내가 두렵다. 그게 여호수아 24장 내용이에요.
그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 솔직히 오늘 솔직히 한번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자. 너희들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나는 곧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은데, 내가 110세로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세상 떠나고 나면 너희들 중에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 신앙에서 떠날 사람이 여기 좀 있지. 솔직히 말해보아라.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보면은 갈멜산 산상에 엘리야 선지자가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에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통과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유혹에 부추김에 꼬드김에 꼬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소홀히 하고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이상해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섬기려고 해요.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래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중간에서 좌우를 쳐다보고 머뭇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나 쪽으로 서고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들의 참 신이면 저쪽으로 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슬퍼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자 보세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는 장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 인류를 위하여 내 이 한 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설교하시니까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기적과 이적, 기사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따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67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일반 사람들은 많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12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걸 적용하면 오늘 사익동교회 성도 너희들 가운데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를 떠나겠느냐? 예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하렵니까? 68절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자, 나의 고백이라 생각하고 다 같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의 말씀이 영생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 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받합시다.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사익동 교회에, 이 강단에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 믿음에서 견고하게 서 계시고 결코 떠나는 일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저희 부모님과 형님들이, 격지에 있는 형님들까지 와가지고 저를 방 한가운데 앉히고 둘러 앉으셔가지고 저에게 기독교 신앙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향하여, 형님들을 향하여
저는 결코 기독교 신앙을 떠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일학교 지금까지 저는 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도 그렇고, 저라고 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어렵고 힘든 고비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다른 건 내가 포기할지라도, 다른 건 잃을지라도 예수 믿음, 하나님 말씀은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믿음에서 떠나기가 쉬우니 이걸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 악한 영을 따르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라. 사탄과 귀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가 아니면 사탄의 인도함을 받는 둘 중에 하나이에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위치에 와 있지 않습니까? 시점에. 지금 새 정부는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미국 눈치도 보고 중국 눈치도 보고 거기다가 북한 눈치도 보고, 이게 정말 잘하는 것일까? 친구를 사귀려면 확실한 친구 하나를 사귀어야지 저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다가 나중에 다 놓쳐버리거나 버림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오직 예수, 성령님에게 붙잡힘을 받아야지 성령님을 소홀히 하면은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던 사탄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비어있는 마음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오시든지 귀신이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한 영을 따르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려고 약속을 했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대신에 성령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 강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님을 모시라,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생소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성령님을 어떻게 내가 모실 수 있느냐? 예수님 약속 말씀 믿고, 특별히 요한복음 14, 15, 16 석장입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읽으면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언젠가 이 강단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 제가 그동안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성령님을 배우고 했지만은 제가 인격적으로 정중히 좀 이런 면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강단에서 내가 한번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혼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가 무릎을 꿇고 정중히 성령님을 제가 초청합니다. 제 심령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절차를 한번 제가 거쳤어요. 그런 과정을 한번 밟았어요. 그러고 난 이후로는 정말 제 심령에 성령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좀 그런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보니까 다 같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보세요. 여기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 양심이 마비되지 않아야 됩니다.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양심은 한자로 설명하면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믿음이 잘하려면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음 좋은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어떤 우리 청년들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어떤 여성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하기도 쉽지도 않지만은 내가 한마디 해볼까요? 밤에 불 끄고 자면 아무 상관없어요. 밤에 잘 때는 불을 꺼야지. 불 켜놓고 자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불 끄고 자면 미스 코리아든 미스 안 코리아든 아무 상관없어요. 마음 좋은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세에 내 믿음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지키려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그 막중한 자기 사명을 그 다음 후계자를 준비하는데 바울 곁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 사도 곁에 젊은 목회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후임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네 마음에 네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첫 번째로 그걸 꽂았어요. 디모데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자기 후임자로 세우는 첫 번째가 청결한 양심이었습니다. 앞으로 때가 되어서 우리 정 목사님 이어서 제가 담임 목사, 또 때가 되면 저를 이어서 또 누군가 후임이 와야 됩니다.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청결한 양심. 사람 마음이 고와야 됩니다. 마음이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고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뭘 피해야 되느냐?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조심할 것이 뭐냐? 외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 겉모양만 신자. 그래,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겉모양만 신자인 척하는 외식을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은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자기를 가장하고 혹은 자기를 사실 이상 과장하고 이거의 잘못은 습관이 되기 쉬우고요. 그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위대함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나는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 훈련을 받아가지고 경건한 사람이고. 바울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거의 습관이 된 사람이었어요. 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도.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외식을 벗어 던졌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내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 저도요, 점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좀 더 솔직해지고 싶고, 나를 이래 커버하거나 나를 포장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후배를 만나거나 동역자를 만날 때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도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고 한계를 지니고 있고 약점을 지니고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걸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식을 삼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무엘상 16장 7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마을로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을 패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사무엘아, 내가 저 사울 왕을 패해야 되겠다. 그럼 어떠시렵니까? 누구를 준비하시렵니까? 그래, 내가 네한테 보여주마. 베들레헴 마을로 가거라. 예, 알겠습니다. 갔습니다. 누구 집으로 갈까요? 이새라는 사람 집을 물어서 찾아가거라. 예, 알겠습니다. 보시오, 이 마을에 이새의 집이 어디요? 찾아갔습니다. 이새 깜짝 놀랐죠. 예고도 없이. 요즘 전화 다 하고 예고하고 찾아옵니다. 요즘 사무엘처럼 찾아갔다거나 교인들도 화를 낼 겁니다. 요즘은 겁나더라고요. 요즘은 신방하는 것도 겁나요. 어떤 분들은 아예 신방 오지 말라 해요. 사무엘은 그냥 찾아갔어요. 아이고, 선지자님 웬일이십니까? 이렇고 너무 자세히 말할 수는 없고, 이 자세히 정보가 들어가면 사울 왕이 사무엘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직 멀쩡히 왕이 살아있는데. 그래서 뭔가 하나님 뜻이 계시는데, 그래, 당신 아들들 내가 오늘 좀 살피러 왔다고. 장자 엘리압부터 나란히 줄을 섰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다 이새의 아들들 전부 다 왕제입니다. 왕제목감이란 말이에요. 큰아들 보니까 탐스럽고 둘째도 탐스럽고 얼마든지 왕을 세울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아들부터 아이고 장남이 최고다 싶어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 부어서 안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멈추어라. 둘째도 안수하려고 하니까 아니다. 그 집에 아들 6 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무엘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보시오, 이새 더 이상 아들이 있어 없어? 이새가 별로 기대감이 없이 아이고 하나 있기는 있는데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어디 있어요? 저 들판에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시오. 그 아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감동이 사무엘상 10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중심에서 누가 보든 말든 받합시다. 보든 말든 또 받합시다. 알든 모르든. 근데 우리는 이런 면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수고하는 거 좀 안 봐주면 섭섭하고, 안 알아주면 좀 섭섭하고, 몰라주면 섭섭하고, 이런 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이동교회는 이런 성도들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피하고 조심해야 될 것 5번째는 뭐냐? 거짓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역시 2절 말씀의 끝에 있는 말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거짓말.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외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9번째가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 삶의 현장에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무슨 이런저런 재판, 정인, 무슨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요즘은 청와대에서 무슨 사드가 6기냐, 4기냐 이런 거 아주 또 시끄럽고 말이죠.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 눈으로 어떻게 하는 게 나라를 지키느냐 그렇게 볼 줄은 모르고 어쩐지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이상한 논리에 빠져있는 오늘의 모습.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내버리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청산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이단이 나쁩니까? 이단은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합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게 이단입니다. 공산주의가 왜 나쁩니까? 왜 제가 이 강단에서 이단과 공산주의를 늘 경계합니까?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공산주의는 거짓말이 자기들의 하나의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여기에 민주주의 나라들이 얼마나 쏘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과 공산주의는 거짓말이 자기들의 최고 전략입니다. 왜? 사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짓의 왕초라 이 말이에요. 거짓의 도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좋아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거짓말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받읍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란 말이 뭡니까? 참하고 거짓은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면 성령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거짓을 배격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것이 뭡니까? 허탄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신화. 이 신화란 말은 뭐냐? 사람이 자기의 머리로 꾸며내고 지어낸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성경 가르침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주변에 아주 범람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 목사는 제 목회 철학이 우리 사역동교회를 정통신앙,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바울 사도 때부터 이단들이 성행했습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치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사역동교회는, 더 나아가서 우리 고신총회는 한국교회 안에, 세계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과 어거스틴과 요한 칼빈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 정통신앙, 그리고 이것이 한국교회로 넘어와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으로 이어지는 정통신앙과 정통신학, 여기에 근거한 신앙이라야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역동교회는 이런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기성세대로, 어른으로서, 부모님으로서 잘 가꾸고 잘 키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사역동의 다음 세대에 3대 신앙 개성으로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